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참된 예배 2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짧게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고유한 특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것이다. 이론이 아니다. 관념이 아니다. 실제다.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큰 제목까지 제가 나누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껍데기만 남게 되어집니다. 금요일날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찌꺼기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거치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양은 있을지라도, 종교적인 의식은 있을지라도, 혹은 종교적인 감정이 있을지라도, 건물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을지라도요, 진짜 생명되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면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종교적인 모양,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감정, 건물,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 볼 건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금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천사를 앞서 보내요. 천사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존재하고 있던 7 족속들을 몰아내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냥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덧붙여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지금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을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자는 거 등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포도 한 송이를요 장정 두 사람이 그러니까 메어야 할 정도로 풍요로운 땅,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 다음에 그냥 무혈 입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나의 임재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15절 오늘 본문이었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광야에 그냥 있겠습니다. 여기 광야에 그냥 있겠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모든 것이 열악한 이 상황이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소중했냐면 풍요로움이 아니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죠. 그만큼 모세는 세상의 그 어떤 부나 성공이나 안락이나 행복보다, 천사의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보세요, 저는 가나안을 조금 알거든요. 가나안을 조금 알아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가나안을 조금 알아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 20억 되는 아파트 줄게. 20억 되는 아파트. 가난하게 사는 사람한테, 월세 사는 사람한테, 세입자의 고통을 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20억 되는 아파트 너한테 줄게. 가서 살아. 근데 나의 임재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아파트 20억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거 포기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20억 아파트보다 100억 펜션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소중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모를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개인의 삶과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 함께하고 있지 않은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관심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은혜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자꾸 이해하고 또 어떤 은혜를 사모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홍해를 지날 때 이런 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사모해요. 그런 은혜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 홍해를 지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은혜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를 빚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출애굽 같은 그런 은혜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좋은 설교 들으려고 하고 좋은 집회 있으면 찾아가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 맛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혜가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예요. 나를 변화시키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직면할 때, 제가 좀 전에 먼저 말하는 그 은혜의 개념은 나를 신나게 할 수 있어요. 흥분시킬 수 있어요. 감사하게 만들 수 있고 찬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찬양했거든요. 홍해 지날 때 그들은 찬양했거든요. 이해가 되잖아요.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했는데 홍해를 지나갔는데 사람이 변하던가요? 사람이 변하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는요, 인간이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낮추세요. 우리를 다루세요. 이것도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는 아까 말한 대로 신나게 행복하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거꾸로요, 힘들게 고통스럽게 어렵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시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정말 소중한 것은 너와 나의 관계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관심도 없고 제가 처음 말한 그 은혜, 자극적인 은혜, 이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 줄게, 너 가나안 땅 그냥 가기만 해. 근데 나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선택했다 쳐보자고요. 그들은 풍요한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간 다음에 분명히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또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풍요를 누리려고만 했을 겁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종교생활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풍요를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서로 자기들끼리 간증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풍요가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안락이, 행복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일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실제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임재는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홍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는요, 광야에서 나는 풍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주님의 임재가 가장 소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분이신 거잖아요. 그분 자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에게를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가나안 땅 가.
내가 다 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근데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더 고민할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는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모세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는 있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지껏 그들은 안 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혹은 임재하셔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조차도. 하나님 함께 하심조차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돌이키지 않으니 그냥 광야에서 있다가 다 돌아가시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것만 유일한 답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또 예배 방식에 변경한다, 그래서 임재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요, 아까 말한 첫 번째 의미의 관점에서 그런 은혜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혹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든 그건 가능해요. 그건 가능해요. 제가 예배 사역하다 보니까요, 흥분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든지 음악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흥분하게 하는 거, 축제하게 하는 거,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나 뭐 그런 감정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진짜 임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의 전반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회복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세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 행위, 수고, 인내 알고 있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칭찬하고 계세요.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 이게 뭐 분별력까지 있어요. 사도인데 사실 거짓 사도거든요. 그 거짓 사도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분별력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진짜 설교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전하는 사람도 문제이고 이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이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걸 분별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거 칭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칭찬의 내용만 보면 에베소 교회는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들의 삶, 인내, 헌신, 분별력,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훌륭한 요소가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에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요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훌륭한 교회로 소문이 났을 거고요.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들 겁니다. 이렇게 건강한데, 이렇게 훌륭한데,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또 말씀하세요. 책망하실 거라고. 책망하신다. 뭐냐면 그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에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나마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어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교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요하여 부자라,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었고 그들이 그들을 인식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벌거벗었는지, 가련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토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각하게. 에베소 교회에 촛대가 옮겨지면 라오디게아 교회랑 똑같아지는 거죠. 정말 훌륭한 교회인데, 정말 건강한 교회인데, 어쩌면 사람들이 그래서 몰려가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다고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20년 전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저를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신앙의 본질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치룬 대가는 또한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대가가 엄청났어요. 너무 감사한데, 정말 너무 감사한데 한편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길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어느 날부터 지금까지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시면서 저를 예배자로 빚으셨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신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저를 예배자로 훈련시켰거든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렸어요. 그때
정말 엄청난 은혜를 누렸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시간을 돌이켜 보면요, 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진짜 신앙생활은 그때도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았는데, 너무 신났는데, 또 너무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전부터 꿈틀꿈틀 조금씩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부분이 있는데,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 이끄시면서 구체적으로 예배자로 저를 빚으셨어요. 그래서 예배 사역을 하게 하시고 예배를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국내 국외에 다니면서 예배를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많이 다녔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한 열망을 저에게 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찾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그냥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어느 날 밤에 기도하다가 유아실에서 잠을 잤거든요. 잠을 자고 있는데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이, 주장막에서 하루가, 주의 집에서 하루가 세상의 1000년보다 더 좋아요. 이 찬양이 귀에서 막 아름답게 맴도는 거예요. 계속. 주장막에서 하루가, 주의 집에서 하루가 세상의 1000년보다도 더 좋아요. 막 이 찬양이 막 여기서 막 귀에 맴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그 찬양 소리 때문에 이제 잠이 깼어요. 그 느낌에 새벽이 된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하는 거죠.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누가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찬양 소리 때문에 잠에서 일어나 보니 예배당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천사라고 생각해요. 그냥 꿈결에 들은 것보다 더 생생한 있잖아요. 더 생생한.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다가 하나님 찾다가 잠들었는데, 잠속에서 이런 정말 제가 표현을 못해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기도하다가 찬양하는데 그때 나 무릎 꿇어 이 찬양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거든요. 나 무릎 꿇어요, 이 찬양 드리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입술로만 무릎 꿇는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찬양하다가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그날에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강단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나 무릎 꿇어요 이렇게 하는데 가사가 따라 나옵니다. 이게 또 뭐가 나오냐면 두 손 들어요가 나와요. 또 그러니까 무릎 꿇고 찬양하다가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 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세요. 엎드려 내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려 내 앞에 경배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바닥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찬양을 드렸어요. 납작 엎드려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납작 엎드려 예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정말 강하게 임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런저런 은혜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이런저런 은혜를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그냥 좋아요. 그냥 그분을 바라보는 게 좋고 그분을 예배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분 앞에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니, 이렇게 예배하니 내 상태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죠. 근데 덩달아서 사역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부분들을 제가 실제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 찾을 때에, 제가 외국에서 국내에서 사역이 주어질 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맡겨진 사역이 있어요. 예배를 가르치라고 저 혼자 갈 때가 있으면 예배, 십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세 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가르치고 옵니다. 정말 가르치고 와요. 근데
팀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서로 뭐예요? A, B, C 3명이면 돌아가면서 한 과씩, 한 분량씩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 기간에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일본을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나한테 어떤 주제가 떨어지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주제가 떨어져요. 중국의 여주보 목사님하고 같이 집회를 갔는데,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제가 강의를 해야 돼요? 여주보 목사님이 강의해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여주보 목사님이 강의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주제가 나한테 떨어져요. 그럼 제가 가르쳐요. 가는 곳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찾고 있어서 그래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찾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라는 소리만 듣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찾는지 잘 모르는데 내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외국에서 메일도 오고 막 그래요. 페이스북에 막 글도 와요. 목사님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막 연락이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빠지니까 하나님 찾는 게 어려워졌어요. 바빠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면서 하나님 찾을 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외부 사역은 내 대신 해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찾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은 내 대신 해줄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 찾는 것은 내가 안 찾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게 깨달아졌어요. 중요한 건 외부 사역이 아니구나. 내가 바빠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외부 사역 나가잖아요. 분명히 제가 더 유명해지기도 하고요. 대접도 잘 받고요. 아마 외부 사역을 더 많이 계속했다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 더 왔을지도 몰라요. 저를 아니까. 제가 이게 드러나니까. 그때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외국 나가면 연예인 보듯이 저를 보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 맨날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지. 그때부터 외부 사역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러면서 교회 앞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외부 사역이 나 아니면 안 되는 거라면 내가 해야죠. 그런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해야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너 가야 돼, 네가 섬겨야 돼, 길을 여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섬겨야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찾되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뭐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잖아요. 사역도, 그 보기 좋은 열매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요, 실제 뿌리가 뽑혀 있으면 그 열매, 당장은 내가 따먹을 수 있지만 앞으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그 나무는 금방 죽어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굴 구하지, 하나님 찾지 않으면요, 지금 내가 쓰임 받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처럼 느껴도요, 곧 영혼이 쇠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거치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사역에 바쁜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 공고함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을 수 있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생명이 거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공과 과가 분명합니다. 공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부분이 공이겠죠. 과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과예요. 우리는 공을 말하고 공을 드러내고 공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1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관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그 관은 그 공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계에서도요, 이제 올라온 목사님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돌아가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엄청난 공이 있을지라도 그분들의 영적 상태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들이 세운 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공만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공만 얘기하죠. 과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는 뭔지를 몰라요. 사실 현실적으로 거기서 과를 얘기할 수는 없겠죠. 문제는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면 아름다운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 훌륭한 것들 아무 의미가 없다. 정말 아무 의미 없어요. 도리어 책망하신다니까요.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셔야 우리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 예배는 단순한 집회, 단순한 행사에 불과하고 단순한 종교 의식에 불과할 겁니다. 임재가 거치면. 여러분,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주도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참으로 그냥 예배하면,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위로하시고, 어떤 분은 격려하시고, 어떤 분은 회개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뭔가 깨닫게 하시고, 이게 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예배여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중에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등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 임재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임재 때문에. 여러분, 회개만 하더라도요,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또렷하게 비추셔야 진정한 회개가 돼요. 어떤 경우는요,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잘못을 얘기해도요,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틀린 말도 아닌데,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신앙의 본질로 나오면서 어렵다고 하는 영역 중에 그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부분을 말하면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이론적으로는 동의해도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어떻게 냉랭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분들이 저를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면 제 옆에 안 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면 비로소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열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기회가 생긴 거잖아, 죽일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허락하셨다 라고 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죽이지도 않고 뱄어요. 옷자락만 뱄어요. 근데 그것을 향해서 마음이 찔려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기준을 그에게 비추시니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요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서 그 옷자락을 벤 것 가지고도 마음이 찔려 하는데, 우리는 훨씬 더 악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찔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요. 찔려야 되는데, 내가 기도 생활하지 못한 거 찔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거 찔려야 되고,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은 거 찔려야 되는데 안 찔린다고. 세상 사랑하는 거 찔려야 되는데,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이 찔려야 되는데 비춰지지 않는다고. 찔리지 않는다고.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임재가 거친 거예요. 도리어 적극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다양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치유하신 일을 하기로 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몸을 치유하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참된 예배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시면 그 일을 하신다고요. 마음이 아픈 분들 예배 가운데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추시거든요. 하나님 만지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실 겁니다. 시편 22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참다운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는요 그냥 형식이나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경배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예배 시작하고 찬양과 경배하고 설교하고 마치기 이 전체를 예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예배 중에도 진짜 예배는요 찬양과 경배예요. 찬양과 경배가 무너진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설교를 다 들어도 그건 예배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예배는 찬양과 경배의 예배고요. 그 찬양과 경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돼요. 임재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거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 참다운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도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의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할 수 있도록 참되게 예배하는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 참석한 걸로 자기가 예배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자기는 예배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정말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다음번에 드리는 예배가, 내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참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요. 반드시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분께서 운영하시고 역사하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우선적으로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다 의미가 없어요. 아까 잘한 것들도, 칭찬받을 만한 것들도 의미가 없어지는데,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주님께서 임재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다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와 우리 개인의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